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약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마태복음 8장의 마지막 사건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가다라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으나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돼지 2,000마리를 잃고 나서 예수님을 오히려 쫓아내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배를 타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게 되었고 또 이제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에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달아서 내리면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얘야 아니면 이제 아이야 이런 정도 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건에서 흔히 이 중풍병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나이가 지긋하게 든 사람으로 흔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중풍병자는 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병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는 참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도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는 참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고난을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제 중풍병자의 고통의 원인은 죄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밝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원인은 이제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 원인이 되는 죄부터 먼저 용서를 해주신다는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는 본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또 동등한 권위를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자신을 이제 동일하게 여겼다, 동등한 권위로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 질문을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이제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느 것이 쉬워 보인다, 어느 것이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좀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죄를 용서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에 대한 의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냐면 예수님이 질문하신 의도와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는 달리기가 참 빨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이것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달리기가 빨랐는데 지금은 이제 좀 둔해져서 느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빨랐는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빨랐는지 뭐 보통이었는지 느렸는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바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말로 하기는 쉽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뭘 잘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뭘 증명하거나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로 하는 것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반대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은 즉각적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만약에 중풍병자가 계속 못 걷는 상태로 계속 아픈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과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말씀과 동시에 이제 즉각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기에 어떤 걸 더 어렵게 여기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바로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 이것을 더 어렵다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죄 용서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병 고치는 증거를 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병 고치는 사건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죄도 용서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죄를 용서한다라는 그 선포의 말씀이 더 쉬운 것으로,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이 말씀의 선포가 더 어려운 것으로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어려운 것이 가능한 것을 보고 그걸 증거 삼아서라도 이 죄 용서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고 증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대부분의 복음서라든지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나타나는 그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를 주십니다. 복음서의 사건들만 보더라도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기적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우리를 거르시는 사건, 아니면 이제 귀신을 내쫓는 사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권능을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그 증거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곤란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왜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 내 신앙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이 마치 충분한 증거를 주시 않으셔서 내가 흔들리는 것처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실제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수많은 증거들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도록 증거를 수도 없이 주시고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증거를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곤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낄 만한 수많은 증거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수많은 증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지금도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수많은 증거들을 주셨지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수도 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기억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오늘도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